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 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육신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찬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에게 그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신 줄로 압니다. 이제 설교의 시간이 되어졌는데 시간은 벌써 다른 때 같으면 예배를 마쳤을 시간이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손을 자꾸 들어 올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왜 손을 자꾸 들어 올리는지 아시겠어요? 손을 자꾸 들어 올리실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점만 2부 때 했던 것처럼 요점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이런 데는 덮어놓고 아멘 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졌는데 그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저는 63년 됐어요. 예수 믿은 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63년 됐어요.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다니신 분들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열매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결론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삶,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어서 나중에 천당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을 보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보충하는데 그 보충되어지는 한 사람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아가 뽑혔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선택되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사는 것.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떠한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강건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발표를 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뭐 발표를 할 때 엄마 아버지 보고 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길을 쓰고 쫓아가지요. 왜 쫓아갑니까? 안 가면 애가 기가 죽으니까. 안 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주눅이 드니까. 그래서 신방 받을 때는 회사 조퇴 안 해요. 애 발표할 때는 회사를 결근하고서라도 쫓아갑니다. 왜? 우리 아이가 기가 죽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형편에서 주눅이 들어서 기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내가 주눅 들지 아니하고 강건하여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 그가 바로 부활의 예수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던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는 좌절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좌절과 두려움과 실망 가운데 젖어 있던 그 마음이 새 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선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내게 두려움을 주었던 그곳을 향하여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발걸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사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머니가 얇거나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깨닫게 되어질 때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가진 자보다도 부요한 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병들어 나약한 자가 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연약한 몸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누림으로 그 어떠한 강한 자보다도 병든 몸이지만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 그곳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자, 그곳에 가 서는 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며 사는 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생명 능력을 가진 자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삶.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내가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 있잖아요,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요,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 스데반이 날아오는 돌을 바라다 보면서도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가 천사와 같이 되어졌다라고, 그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그 모습이 천사와 같이 되어졌다라고. 어떻게 그 모습으로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 순교당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는 마지막 때에 부활하시어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에 그는 자기를 향하여 날아오는 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절어서 굴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면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노라, 지금 나와 함께하시노라 외치면서 그 자리에 담대하게 서 있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던 자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옷을 벗어서 두었다. 그때 사울이 증인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로 누구냐? 이 사울이 바로 나중에 바울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바울의 신앙과 그 선교를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되어졌는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면서 굶주리면서 도적들에게 쫓기면서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간 그 바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굴하지 아니하면서 천사의 얼굴이 되어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언제나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바울의 신학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하였던 그 설교, 사울은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고 그 스데반의 말씀이 두려웠고 떨렸고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되어졌기에 그가 다메섹의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되돌아서지 아니하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실망되어지고 아무리 깨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주와 함께
달려가는 자, 그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왔지만 막말로 얘기하면 다윗 아무것도 아닙니다. 꼴값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사람 다윗이면 그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말하잖아요. 뉘집개가 와서 짓느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자신 있게 서는 거예요. 그 앞에 나서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세서가 아닙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내가 확신하기. 속으로는 두렵고 떨리더라도 자신 있게 그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난하냐 부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냐 가지지 못한 자이냐, 교회에 40년, 50년, 60년 다닌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어떠한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부활하시어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부활의 증인되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